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 우리에게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전쟁이,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 속함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멜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함께 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좀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친구들과 같은 것입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그 마술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쥐 한 마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쥐가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그 옆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서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되었으니까 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왜 그런가 라고 살펴보았더니 그 옆에 개가 있었습니다. 개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술사는 또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안 떨 것 같았는데 개가 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개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나 봤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를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거죠. 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마술사가 개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떨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호랑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떠는가 봤더니 이 호랑이가 사냥꾼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야,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마술사는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또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 듣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요, 사냥꾼을 다시 그 아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엌에 있는 쥐를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 두려움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가 밀려와서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밀려오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서 튜브를 타고 깊은 바다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후로는 제 마음 가운데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바닷가에 가면 깊은 데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겨우 무릎 정도 오는 그 깊이만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를 않았기 때문이고 제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즐겨야 될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 역시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끊임없이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워리얼, 정말로 용사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는 용사라기보다는 찌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무 답답하고 소심해서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꾸 기적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젖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한 번은 양털을 제외한 땅에만 이슬이 내려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좀 사라질 만도 한데 기드온에게서 좀처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이 어렵게 끌어모아서 만들어 놓은 군사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31,7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이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워야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아주 잘 자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그냥 계속해서 서성거렸다거나 누워가지고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밤에 이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1절에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 말을 풀어보면 혼자 가기가 두려우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너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힘들게 부라라는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정탐을 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그는 두려웠던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진영 근처에까지만 내려간 겁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바깥에 보초 서고 있는 사람들 곁에 정도까지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뜩이나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장면은 불을 지르는 것처럼 아마 더욱더 두려움을 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적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바라보니 메뚜기 떼가 온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들이 거느리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이 순간 기드온은 나 안 할래요, 나 도무지 못 싸우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보초로 서고 있던 적군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3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꾼 내용을 친구에게, 옆에 있는 동료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꿈인가요? 꿈에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에 텐트겠죠, 아마도. 큰 장막이 그것에 덮쳐가지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아무리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이 얼마나 크기에 그 장막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야, 그 꿈은 개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옆에 있던 동료가 꿈을 해석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친구의 말이, 야, 그건 개꿈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서 다음 주에 나올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용기를 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과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뭘 해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독이시고 용기를 주셔도 사라지지 않았던 두려움이요,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한 방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드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늘상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다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라고 살펴보았더니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시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하기만 하면 뭘 합니까? 외우기만 하면 뭘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고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감정은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사람들의 말이 기드온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두려움에서 건져낸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허접하고 찌질한 기드온을 아무리 말하고 달래고 설득해도 도무지 믿지 않고 의심만 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 성품을 이해하시고 그가 익숙한 방식으로 맞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너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에 내가 맞추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연극,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딸이 시골에 계신 홀로 사시는 어머니께로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친정어머니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그 딸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나를 제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제일 이쁘다고 하는 사람, 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바로 엄마라는 거 나 이제야 알고 떠나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딸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마는 변함없이 그 딸의 곁에 계셨지만 딸은 이런 엄마를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 나를 제일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내 말을 제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와도 나를 반겨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낳고 사랑해주는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 또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결정적으로 기드온을 교만하게 만든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을 해석하는 적군의 입에서 기드온의 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기드온의 귀에는 이 말이 아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분명 적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뒤에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뒤에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의 귀에는 기드온의 칼이란 말만 들린 겁니다. 결국 기드온의 칼이란 말이 기드온을 교만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잡게 되고 권력에 물들어서 그가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교만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리떡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아도 어린아이에 보리떡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으로 엄마가 싸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보리떡과 기드온의 칼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 자신은 보리떡과 같이 평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보리떡으로 장막을 쓰러뜨리는 그 꿈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자신의 능력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칼로 미디안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깨닫지 못할 때
기드온의 칼이란 말만 집중해서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나오느냐, 혹시 내 이름이 어디엔가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 이름 석자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쭐해지고, 내 이름이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힘쓰며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붙들고 내 이름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에 그 소셜 네트워크 그 페이지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신 분들의 이름과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왜 그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록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또 기부금을 내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것인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보는 순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붙이고 내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린 이름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있지만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란 우상, 이것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욱더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과 교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달래고 어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도 두려워했던 그가 사람의 한마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람의 말을 듣는 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잠시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하겠지만 더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녹록한 세상이 아닐진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못하며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